많지 않아도 사실 뭐 금요일날 제가 나온 적이 없고요. 근데 제가 좀 대타 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임전도사님이 대학부 수련회 때문에 안 계셔서 대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저는 박현준 집사고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교회 등록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시느라고 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 모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편 145편 18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제 말씀 속에서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 하루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제 마음이 더 정결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터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1절 다시 한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어라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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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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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전도사님 안 계시니까 여러모로 저희가 내일 이제 주일학교 그 비타키즈 우리 성경학교 있어서 바닥도 깔려 있고 또 오늘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설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는 저희가 올릴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현장 예배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니까 또 실시간으로 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되신 겁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 첫 번째,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사주간 임진희 강사님을 모시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감람나무 베리키즈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중보기도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제안해 주시면 더 많이 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하란 땅을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 같이 따라온 귀한 조카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또 조카 롯과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의 그 사건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1절과 3절을 안 읽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12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쫓아갈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식구인데 같이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기근 때문에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아브라함 일행과 롯의 일행이 목초지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초지라는 것은 그 삶의 터전이겠죠. 그 목초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좀 모자랐나 봐요. 아니면 있는 것에서 서로 좀 다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근데 이때 지혜롭게 롯과 다투지 않고, 목자들 사이에선 다툼이 있었지만 다투지 않고 롯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 사건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엄청 사랑했어요. 나하고 함께 그 하란 땅에서 떠나온 이 롯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어른과 같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참 그럴 때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롯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롯은 딱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정말 좋은 땅을 본 거예요. 그 좋은 땅이 어디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그러니까 엄청 비옥한 땅을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곳이 아직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더라. 이게 어떤 복선이 깔려 있죠. 그리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좋은 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이렇게 쫙 한번 봐봐. 네가 한번 다 밟아봐. 그 땅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렇게 가서 잘 살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생긴 거예요.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 중에 시딤 골짜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그 용사들을 끌고 가서 그 아브라함의 개인 군대예요. 정말 소수 정예에 아주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지만 아들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롯이 아들 같은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내던 곳이 어디죠? 마므레죠. 마므레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마물이 아니고 마므레. 재미없네요. 마므레. 오랜만에 하니까 유머도 안 통하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사람 셋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창세기 1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볼 텐데요. 그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면은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소돔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소돔으로 가는데 그 소돔 땅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돔 땅에 가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했을 때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셋이 왔는데 그 사람 중에서 일부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돔으로 가는 그 발걸음과 아브라함의 느낌과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을 만나시고는 그리고는 어디로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셔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의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을 가시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 주셨죠. 이때 중요한 그것과 그리고 소돔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러 가려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그 단어와 소돔에서 나타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의와 공도예요.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것은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공도라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와 공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재판이 의롭고 공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 그 주님 앞에서 흠없고 정의롭게 사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삶,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체다카와 그리고 미시파트, 의롭고 그리고 공정하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정반대예요. 죄악과 부르짖음이 있어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 자아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뿐만 아니라 자아크는 부르짖다라는 것에 억울함을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한 곳에 이러한 불공정함과 불공평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죄악과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이죠.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상태, 죄악과 부르짖음이 있는 것.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죄악과 부르짖음을 알려주십니다. 어렸을 때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미를 위해서 TV를 보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날기새와 또 묵상을 하죠. 그리고 꼭 보는 것이 뭐냐, YTN을 틉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보게 될까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모른 척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속 뉴스를 보게 하시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교육과 모든 영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체다가와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체다카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하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죠. 우리 자녀들이 공의,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무너진 그 세상에서 죄악과 부르짖음이 관영한 그 땅에 내가 보내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 그 땅에 보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직장 생활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세속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악과 불공정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배웠던 인더갭입니다. 인더갭은 뭐냐면 결렬된 틈 사이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인더갭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죄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갈 때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느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미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의 부르짖음과 억울함을 아브라함이 몰랐을 거예요. 알았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렬된 틈 사이 안에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감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게 다 예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에서 이 앞에라는 단어는 파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네 이것은 얼굴을 뜻합니다.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라면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담대함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그리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그리고 친밀한 동행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난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 드라마 보면 충신은 왕이 혹시 자기의 목을 걷어갈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충원을 합니다. 인더갭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이 기도를 하겠다. 이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생겼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부복하는 것과 같은 태도예요.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우리가 티끌에서 먼지와 같은 먼지에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나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구원이 있지 않고 그 땅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더갭, 결렬된 틈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복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부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주께 감히 아뢰나이다 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한 기도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50명에서부터 45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그 의인들을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청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좋으셨나 봐요. 18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원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50명에서 시작된 기도는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10명의 의인에 대한 간청까지 기도합니다.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표현이 뭐예요?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 번만 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몇 명의 기도까지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그 단 한 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라도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10명, 의인 10명도 없는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정의에 맞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10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포기하지 않는, 멈췄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실패한 기도일까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보기도자의 그 결련된 틈에서 그들을 위해 겸손하고 겸비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것이죠.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실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우리 자신의 중심에 맞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장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그래 내가 50명, 45명, 그래 내가 45명, 30명, 그래 내가 30명, 20명, 그래 20명, 10명, 그러면 그래 10명.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에 담긴 그 신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겨주고 계시냐면 의인으로 여겨주고 계신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주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니, 옆에 계신다니까. 옆에 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주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거쳤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에 왜 부르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또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일 때, 이때 당시에 고대근동의 언약은 그 재물을 갈라놓고 그리고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서로 상대방이 앞에 서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과 같이 죽으리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 그 갈라놓은 재물 앞에 뭐가 지나가냐면 여호와의 불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떠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바로 전에는 17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죠. 그런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 받자마자 애굽 가서 뭐 했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렬될 틈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판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게 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결렬될 틈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의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징표를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창세기 19장에 가십니다. 의인을 찾으셨지만 의인 10명이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 자식 같은 롯, 거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롯의 가족이 의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이 10명의 숫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그 고모라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저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자녀가, 우리 믿음의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우리의 친족들, 나의 친구들,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 그분들이 계시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정말 죄와 또는 부르짖음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냥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번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롯을 봐서라도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았지만 이 롯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간 다음에 계속 거기 본 것 같아요. 그 땅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자식과 같은 롯과 그 친족들,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결렬된 틈으로 주님께 기도하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구원은 그 엄중한 심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엄중한 심판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그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생각하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되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악보가 앞부분이 없어서 당황한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 얼굴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표시가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하나님 인자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이 단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주님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 교육과 가정과 미디어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님의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의인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만 아뢰니이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보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하나님 살아가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성경이 정말 맞는 말이냐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죄악과 부르짖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노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롯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으셨던 그 부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어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부흥의 물길이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 중에라도 진도 중에라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유스 캠프로 비아틴즈가 함께 있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내일은 비타키즈가, 그리고 지난주엔 베리키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비타키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심령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위한 기도였던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만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베리키즈, 비타키즈, 비아틴즈, 비컨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잘 사는 방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와 더 관계, 하나님 더 친밀해지는 그런 거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비타키즈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선생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내일 선하신 목자, 포도나무 신 목자, 하나님 생명수이신, 그리고 영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그 간절한 기도 그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높은 안성교회에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또한 김지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현성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석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모든 항암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우리 높은 안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박현선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뼈 하나하나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와 모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부모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또한 취직과 이직과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홍시연 박영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는 그 모든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열방, 죄악과 또한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그 땅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전쟁을 그쳐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선교사로 하나님께 그 삶을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 이번만 주님 주께 간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죄악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주님을 전도할 수 없는 시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북한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몽골 다르앙 베이스 인도네시아 주나라 이곳에 임하는 이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훈련생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유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같이 결렬된 틈에서 의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범죄하기 관영하고 부르짖음 있는 그 땅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생각을,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